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도 사실은 상자니 대승이니 하는 그런 구분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는 다소 도전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한 이름의 불교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남긴 것은 오직 하나, 고통을 줄이고 집착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밝히라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이쪽이 옳다, 저쪽은 다르다고 나누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갈라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상좌냐 대승이냐를 따지기 전에 과연 나는 부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 한 가지 질문을 함께 붙들어 보려 합니다. 형식보다 마음을, 이름보다 본질을, 그리고 논쟁보다 자비를 선택했던 부처님 본래의 불교로 잠시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불교도 사실은 상자니 대승이니 하는 그런 구분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남쪽 바닷가 나라에는 율장을 철저히 지키는 상좌부 스님 한 분이 계셨고, 북쪽 산중에는 대승경전을 깊이 공부하는 대승 스님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스님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상좌부 스님은 말했습니다. 저 산중 스님들은 탁발도 하지 않고 하루 두 끼도 지키지 않는다. 저렇게 해서 어찌 부처님의 제자라 할 수 있겠는가? 대승 스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바닷가 스님은 계율은 철저하지만 중생을 향한 자비의 폭이 좁다. 저것이 어찌 대도인가?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어 마을마다 굶주림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쓰러졌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상좌부 스님은 바로 하나만 들고 마을로 내려와 탁발을 하며 자신이 받은 음식을 다시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하루 두 끼도 넘기지 않고 배고픔을 견디며 사람들 곁을 지켰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대승 스님은 산중에서 내려와 경전을 덮고 아이들을 업어 병든 노인을 보살피며 사람들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말없이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두 스님은 폐허가 된 마을 끝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바라본 두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깊이 합장만 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두 분께 물었습니다. 스님, 어느 분이 참된 부처님의 제자이십니까? 상좌부 스님은 바루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계율을 지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승 스님은 거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는 중생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루로 온 이도 부처님이요, 중생의 손을 잡고 온 이도 부처님이십니다. 그날 저녁 두 스님은 하나의 불에 밥을 지어 하나의 바루에 나누어 담아 함께 공양했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상좌입니까? 대승입니까? 오직 한 가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율도 부처님의 길이고 자비도 부처님의 길이다. 형식이 다를 뿐 깨달음의 방향은 하나. 상좌도 대승도 결국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한 마음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불교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결론. 먼 옛날 바다와 강이 만나는 남쪽의 나라, 지금의 캄보디아 땅에 불교가 처음 뿌려지기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라를 훗날 후난 왕조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이 나라는 무려 5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어졌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불교는 이 땅의 숨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왕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지킨 것은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누그러뜨리고 어리석음을 밝히는 길,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시절 이 나라에서 한 젊은 스님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나가세나 비구라 불리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어디에 불교를 배우러 가는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고통은 어디서 생기며 고통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그 질문 하나만을 품고 그는 바다를 건너 인도로 갔고 그곳에서 서방의 왕 메난드로스 밀린다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은 철학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사람이란 실제 하는가? 윤회는 누가 하는가? 깨달음은 무엇인가? 수많은 학자들이 그 앞에서 말문을 막혔습니다. 그러나 나가세나는 달랐습니다. 그는 왕에게 수레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수레는 바퀴입니까? 멍에입니까? 틀입니까?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수레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연 따라 모이면 우리는 그것을 수레라 부릅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쳤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도 나도 존재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이름 붙여진 것일 뿐이로다. 이 문답이 훗날 밀린 답항아 곧 나가세나 비구경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상좌의 경전도 대승의 경전도 아닙니다. 그저 부처님의 질문법과 깨달음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절 인도에는 굽타 왕조가 있었고 수많은 큰 스님들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가세나의 버금갈 스님이 그 넓은 인도 전역에도 없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부처님의 진리는 나라를 가리지 않았고 중심과 변방을 나누지 않았으며 상좌와 대승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태어나 캄보디아에서 자란 한 스님이 온 인도의 왕을 깨우친 시대, 이것이 바로 초기 캄보디아 불교가 지녔던 위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너는 뗏목은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뒤에는 뗏목마저 내려놓아야 한다. 나가세나는 이 뗏목이 상좌입니까? 대승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당신은 지금 고통의 강을 건너고 있는가? 이것만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인도의 왕을 깨웠고 후난 왕조의 불교를 빛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불교는 처음부터 불교의 불교가 아니라 깨달음의 불교였다. 나가세나는 상좌나 대승의 대표가 아니라 부처님의 질문법을 계승한 인물이다. 밀린다팡아는 종파의 경전이 아니라 불교의 본질을 드러낸 대화록이다. 그래서 초기 캄보디아 불교는 하나의 불교, 곧 부처님의 불교였다. 불교는 이름으로 나뉘지 않고 고통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하나가 된다. 상좌와 대승은 길의 이름일 뿐 강을 건너는 방향은 하나다. 계율을 지켜 비운 마음도 부처여 중생을 안아 비운 마음도 부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느냐를 묻는다. 깨달음에는 국경이 없고 자비에는 종파가 없다. 수레가 바퀴 하나로 굴러가지 않듯 불교도 하나의 모습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름에 집착하면 불교가 둘로 갈라지고 고통을 바라보면
불교는 하나로 돌아온다. 탁발을 하든 경전을 읽든 마음에서 탐욕이 줄어들지 않으면 아직 길 위일 뿐이다. 부처는 형식 속에 머물지 않고 중생의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계율은 몸을 맑히고 지혜는 마음을 밝히며 자비는 세상을 살린다. 상좌는 뗏목이고 대승도 뗏목이다. 그러나 강 너머에는 오직 침묵만이 있다. 불교가 둘로 보일 때는 사람의 눈이 둘로 나뉜 것이지 진리가 나뉜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어느 편인가를 묻지 않고 얼마나 아픈가를 먼저 물으셨다. 경전이 많아질수록 다툼이 늘고 고통을 바로 보면 말이 사라진다. 불교란 결국 나를 내려놓고 너를 살리는 기술이다. 옛날 한 나라에 두 스님이 살았습니다. 한 분은 남쪽 숲속에서 탁발하며 하루 두 끼만 드시는 스님, 다른 한 분은 북쪽 산사에서 경전을 강론하며 많은 제자들을 지도하는 스님이었습니다. 남쪽 스님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출가자는 반드시 탁발해야 한다. 하루 두 끼 이상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이 정하신 길이다. 북쪽 스님도 속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형식만 지키고 중생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어찌 부처님의 길이겠는가. 어느 날 큰 병이 나라에 퍼져 사람들이 쓰러지고 아이들이 굶주리며 절집에도 공양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쪽 스님은 탁발을 나갔으나 줄집도 줄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 바루를 들고 숲길에 앉아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계율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사람을 살릴 길이 막혀 있구나. 한편 북쪽 스님도 절 안에 쌓아둔 곡식이 바닥나자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가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엌에도 병상에도 거리에도 나섰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같은 마을의 폐가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남쪽 스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계율을 어기지 않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북쪽 스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중생을 살리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기침을 하며 쓰러졌고 두 스님은 동시에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를 안았고 한 사람은 물을 구해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옷이 아니라 손의 떨림을 보았습니다. 서로의 계율이 아니라 마음의 떨림을 보았습니다. 남쪽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형식을 지키느라 형식이 왜 생겼는지를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북쪽 스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자비를 말하면서도 자비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계율을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두 스님은 같은 불 앞에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바루를 내려놓았고 한 사람은 경전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탁발을 위해 계율을 만든 것이 아니라 계율을 통해 탐욕을 비우고 자비를 키우라고 하신 것임을. 부처님은 자비를 위해 계율을 버리라 한 것이 아니라 자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율로 지키라 하신 것임을. 그 순간 상좌도 대승도 사라지고 오직 부처님의 한마음만 남았습니다. 계율은 목적이 아니라 탐욕을 끊기 위한 수단이다.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중생을 살리는 실천이다. 상좌의 형식도 대승의 마음도 둘 다 부처님이 중생에게 건네신 손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겉모습이 다르다고 진리의 방향이 다른 것은 아니다. 불교가 갈라져 보이는 이유는 가르침이 달라서가 아니라 집착의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계율을 붙잡아도 부처님이고 자비를 붙잡아도 부처님이지만 둘 중 하나만이 옳다고 집착하는 순간 그때부터 불교는 둘로 갈라지기 시작한다. 계율은 부처님의 손이고 자비는 부처님의 심장이다.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다. 탁발을 하느냐가 아니라 탐욕을 비웠느냐가 제자의 기준이다. 하루 두 끼를 지켜도 성냄을 채우면 수행은 공허해지고 세 끼를 먹어도 집착을 비우면 길 위에 선다. 형식을 지키는 것이 불교가 아니라 형식을 통해 마음을 비우는 것이 불교다. 자비 없는 계율은 껍질이 되고 계율 없는 자비는 흔들린다. 불교가 둘로 보일수록 사람의 집착은 더 단단해진다. 상좌는 손이고 대승은 발이다. 걷는 이는 결국 한 몸이다. 부처님은 규칙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중생이 괴로워하는 것을 더 아파하셨다. 경전이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업을 녹인다. 계율을 자랑하는 순간 이미 계율은 무너진다. 자비를 말하면서 미움을 품는 순간 대승도 이미 상처를 입는다. 옷이 달라도 고통 앞에서 무릎 꿇는 자세는 같다. 불교의 적은 다른 종파가 아니라 내가 더 옳다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지켜라 보다 먼저 놓아라를 가르치셨다. 형식은 둘일 수 있으나 고통을 내려놓는 길은 언제나 하나다. 후난 왕조의 말기, 캄보디아 땅에 쌍가발라 스님이라 불리는 한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남쪽에서 상좌 불교의 계율을 철저히 닦았고 이후에는 북쪽에서 대승 불교의 경전과 보살행을 깊이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스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는 이제 상좌 불교입니까? 대승 불교입니까? 쌍가발라 스님은 아무 대답 없이 밤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날은 보름달이 둥실 떠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달을 보느냐? 아니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느냐?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상좌는 손가락이고 대승도 손가락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달이시다. 우리는 달을 보라고 출가했지 손가락의 모양을 논하라고 출가한 것이 아니다. 그 무렵 캄보디아에는 두 부류의 승가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탁발을 고집하는 이들은 경전과 보살행을 말하는 이들을 경계했고 보살행을 말하는 이들은 형식에 엄격한 이들을 답답해했습니다.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 쌍가발라 스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상좌의 계율도 전하겠다. 그러나 동시에 대승의 자비도 전하겠다. 둘 중 하나를 버리라는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혼합입니다. 정통이 아닙니다. 어떤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양쪽 모두에게 미움받는 길입니다. 그러자 쌍가발라 스님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처님도 양쪽 모두에게 미움받으며 중도를 걸으셨다. 스님은 탁발도 하면서 동시에 병든 자를 찾아가 밤새 간호했습니다. 계율을 엄격히 지키면서도 죄인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스님은 상좌도 아니고 대승도 아니다. 그러자 어떤 노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저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쌍가발라 스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일불제자의 길.
한 부처님의 제자로 사는 길. 그 길에서는 계율이 자비를 밀어내지 않았고 자비가 계율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길에서는 어느 편이냐를 묻지 않고 지금 누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느냐를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당신 불교는 어느 쪽입니까? 당신 수행은 정통입니까? 그러나 쌍가발라 스님의 침묵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종파를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중생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 부처님께서는 상좌라는 이름으로 중생을 구하지 않으셨고 대승이라는 이름으로 중생을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통받는 존재라는 한 이름만 보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상좌도 대승도 결국은 부처님의 불교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신 일불제자다. 불교가 다시 하나로 만나는 길은 종파를 지우는 데 있지 않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데 있다. 상좌도 대승도 길의 이름일 뿐 도착지는 언제나 하나다. 부처님은 종파를 남기지 않았고 고통을 건너는 길만 남기셨다. 계율로 자신을 다스리고 자비로 세상을 안는 이가 곧 일불제자다. 상좌의 손과 대승의 손은 달라 보여도 붙잡는 고통은 같은 고통이다. 부처님은 어느 편인가를 묻지 않으시고 누가 아픈가를 먼저 물으셨다. 상좌가 자비를 잃는 순간 껍질이 되고 대승이 계율을 잃는 순간 흔들린다. 불교는 나뉠수록 작아지고 내려놓을수록 다시 하나가 된다. 일불제자란 한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한 부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종파는 깃발이지만 부처님은 바람이다. 바람은 어느 깃발에도 머물지 않는다. 상좌를 붙잡으면 상좌가 되고 대승을 붙잡으면 대승이 되지만 모두를 놓아야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를 깨우기 위한 것이지 남을 가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고통 앞에서 상좌와 대승은 함께 무릎을 꿇는다. 불교가 하나가 되는 날은 누가 오르냐가 아니라 누가 더 낮아지느냐가 결정하는 날이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지 중간지대를 만들지 않으셨다. 불교의 완성은 종파의 승리가 아니라 중생의 눈물이 마르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길을 떠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상좌 불교를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대승 불교를 따라야 합니까? 그는 여러 절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계율이 너무 엄격하다 느꼈고 어느 곳에서는 자유가 너무 크다 느꼈습니다. 그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부처님에 이르는 길이 이렇게나 다른데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다 어느 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작은 암자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수행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상좌와 대승 중 어느 쪽이 부처님 가르침에 더 가깝습니까? 노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마른 장작을 부러뜨려 불을 피우고 주변에서 떨고 있던 거지에게 따뜻한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본 것은 상좌냐 대승이냐? 젊은 수행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불교다. 수행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상좌입니까? 대승입니까? 노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는
상좌도 되지 말고 대승도 되지 말고 아픈 사람 곁에 서는 사람이 되어라. 그가 바로 부처님의 제자다.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에서 상좌와 대승이라는 두 글자가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지만 분명한 한 글자가 남았습니다. 자비. 부처님은 상좌라는 이름으로 중생을 구하지 않으셨고 대승이라는 이름으로도 중생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굶주린 이에게는 밥으로, 병든 이에게는 손으로, 두려운 이에게는 침묵으로 다가가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불교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신 일불제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나는 어느 종파의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좌라 부르든 대승이라 부르든 그 이름은 바람에 달린 깃발일 뿐, 바람은 우리를 가르지 않고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분다. 탐욕이 일어나는 곳에서 고통이 태어나고 집착이 사라지는 곳에서 해탈이 피어난다. 부처님은 한 번도 너는 어느 편이냐? 묻지 않으셨다. 그분은 늘 너는 지금 얼마나 아프냐? 그것만 물으셨다. 탁발의 그릇 위에도 경전의 글자 위에도 같은 달빛 하나가 내려앉고 계율의 침묵 속에도 자비의 눈물 속에도 같은 새벽이 밝아온다. 우리가 나눈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울타리였고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은 종파가 아니라 내가 옳다는 그 아집이었다. 부처님은 상좌로 오시지 않았고 대승으로도 오시지 않았다. 그분은 언제나 굶주린 자에게는 빵이 되어 병든 자에게는 손이 되어 두려운 자에게는 등불이 되어 오셨을 뿐이다. 오늘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면 그곳이 바로 불교의 중심. 오늘 내가 먼저 무릎을 낮춘다면 그곳이 바로 부처님의 자리. 상좌여도 좋고 대승이어도 좋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한 분 부처님의 제자, 일불제자, 이름을 벗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불교는 하나가 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